반갑습니다. 11월 11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22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오늘 본문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또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엘리바스가 벌써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엘리바스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이야기죠. 엘리바스가 제일 처음에는 굉장히 신사적으로 조금은 돌려서 네가 이렇게 된 것은 아마 너의 잘못 때문이 아닐까. 네가 사실은 예전에 이런 귀하고 선한 일도 했는데 너의 문제를 왜 너는 스스로는 또 풀지 못하느냐. 네가 다른 이들에게는 잘 조언해 줬고 그렇지 않았느냐 하고 굉장히 신사적으로 또 돌려서 회개를 권면했습니다. 욥이 그렇지 않다. 나는 내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자 또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은 뒤에 다시 이제 두 번째 이야기할 때는 좀 더, 이, 자신의 어떤 말투가 더 이렇게, 좀 거세졌죠. 그러면서 이 악인의 모습이 어떤지, 악인이 받을 심판이 어떤 심판인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겁을 줍니다. 겁을 줘요. 격양된 어조로 그렇게 이제 좀 더 세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거의 거침없이 그냥 말을 쏟아냅니다. 오늘 1절, 2절, 3절을 읽었는데 네가 하는 행동, 사람이 하는 행동, 선한 행동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느냐? 그냥 너에게 유익이 될 뿐이다. 심지어는 네가 행한 악한 악도 하나님을 해롭게 하지는 않는다. 뭐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네가 하는 너의 어떤 선한 행동 뭐 이런 것도 하나님에게 기쁨도 되지 않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 이익도 안 된다. 결국에는 그런 일조차도 너에게만 이익이 된다. 선도 악도 다 자기 자신을 위함이다. 하나님을 네가 섬기노라 말하면서도 그것은 너 자신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책망하고 계신데, 심판하셨는데, 그것이 네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네가 경건하기 때문에 심판하신 것처럼, 징계하신 것처럼 이야기하는구나. 참 말도 안 된다. 너는 지금 의롭고 경건하다 그러고, 나도 다 안다 그러고, 나는 악인의 어떤 잘못도 알고, 또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아가도 망한다는 것도 알고, 또 악인이든 의인이든 어, 정확한 기준을 그렇게 딱 갖다 대서 이것 때문에 그렇고 저것 때문에 그렇고 이것 때문에 행복하고 저것 때문에 행복하고 쉽게 말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어, 본인은 욥은 전혀 잘못이 없고 나는 여전히 경건한 삶을 살고 있을 뿐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했고 또 그렇게 들렸기 때문에 지금 어, 어떤 면에서는 네가 하는 모든 게 네가 의로운 행동을 하고 이런 모든 게 하나님과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의 죄악이 너무 커서 지금 이런 일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6절부터 11절을 보면 그야말로 정반대의 욥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했던 행동과는 정반대의 일, 절대 하지 않는. 욥은 빨간색인데 자꾸 파란색이라고 이야기해요. 6절에 보면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았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겼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지 않았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대요. 욥은 반대로 했거든요. 볼모로 잡은 적도 없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긴 적도 없고 목마른 자가 있으면 물을 마시게 했고 줄인 자가 있으면 음식을 나눠줬던 사람인데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거짓 뉴스를 만들어내요. 지금 이제 이 욥이 하지도 않은 일까지 막 만들어내는데 여러분 이런 거 있죠. 뭐냐면 어떤 사람이 굉장히 잘못을 한 부분에 잘못했어요. 그래서 머리를 들 수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없는 거 다 갖다가 넌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너 예전에 뭐 도둑질한 것도 있지 뭐 막 쏟아붓는데 자기가 이미 한두 가지가 잘못된 게 있으니까 뭔가 말하려고 해도 아니다 아니다 말하려고 해도 핑계인 것 같고 대세는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저 죽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안 좋은 이야기를 다 해도 뭔가 자기가 대답을 해도 핑계밖에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지금 욥이 어쩌면 그거하고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지금 종들도 주변의 모든 공동체 사람들도 동네 사람들도 주변에 지나가는 길을 가는 사람들도 욥은 정말 악인 중에 악인이었구나. 이 생각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걸 막 지어내서 오히려 예전에 이 반대 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돕고 의로운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도와주지 않고 너밖에 모르고 뭐 이렇게. 그래서 결국 그런 것들이 너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부터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하늘에 하나님은 계시고 높은 별이 얼마나 높습니까?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 별 가운데 하나님은 임하시고 모든 것을 아는데 네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떻게 심판할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하나님을 가린 즉 하나님이 제대로 못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대로 지금 못 보고 마치 심판을 제대로 잘 못하고 있는 분처럼 욥이 하나님을 대한다는 거예요. 이 엘리바스의 말은. 네가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느냐? 너는 어찌 하나님이 구름에 가려 하나님이 보지 못한다고 말하느냐? 욥의 어떤 대답이나 그 욥의 주장을 비꼬고 있어요. 네가 그렇게 잘났냐? 네가 그러면 하나님이냐? 아니면 네가 하나님보다 더 잘났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해요. 17절에 17, 18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악인을 말하는 거죠. 악인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고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겠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좋은 곳으로 악인들에게도 채워주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네가 그렇게 악하게 살았고 여기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처럼 형제를 볼모로 잡고 헐벗은 자의 옷을 벗기고 빈손으로 보내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지 않고 뭐 이런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잘 살았던 거 있지.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악인에게도 채워주시기도 해. 그렇지만 악인의 계획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 결국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바스가 추측성 발언을 하면서 그것을 확정합니다. 고로는 나빠. 너는 분명히 했어. 고아를 괴롭혔어. 과부를 괴롭혔어. 너는 훔쳤어. 너는 사기쳤어. 이렇게 막 죄를 정해버려요. 참 태도가 자꾸 바뀌더니 이제는 교만의 끝을 달리면서 그 자신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 죄를 정하는 그 일을 자기가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주님, 죄를 정하는 그 일을 엘리바스가 하고 있어요. 바로 잡아 주려고 하다가 그가
제대로 된 태도를 갖추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리에 교만하게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욥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 반복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내용이 그 내용 같고 하는 생각도 하고요. 그러나 이들의 이 주장을 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 사람의 어떤 심리를 우리가 좀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가? 욥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우리가 묵상하면서 엘리바스가 왜 이렇게까지 심한 말을 할까? 앞에서부터 쭉 읽고 오면 그것이 우리의 심리를 닮았다. 내 모습이 이 안에서 보여지고 내 안에 가능한 그 심리적인 어떤 요인이 이 안에도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참 이 죄는요, 이 교만은 언제나 이 때가 되면 적합한 어떤 상황을 딱 만나면 교만이 딱 자리를 분명하게 딱 잡습니다. 내가 나설 자리지 하면서 교만하고 딱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확신하면서 추측성 발언 정도를 그냥 더 덮어가지고 네가 이걸 했다. 분명히 했다. 그러니까 이 모양이지. 이제까지는 그냥 돌려 말했는데 그냥 내가 추측했던 거 그대로 그냥 말할게. 이건 추측이 아니야. 했어. 너 과부 괴롭혔어. 과 속였어. 사기쳤어.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뉴스가 괜히 거짓 뉴스가 아니라 그냥 말도 안 되는 것을 처음부터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냥 다 그냥 끼워 맞춰가지고 맞아. 내가 맞다면 맞아. 이런 겁니다. 내가 맞다면 맞는 거야. 너가 지금 고아를 괴롭히지 않았다고? 아니야. 괴롭혔어.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야. 이런 자리까지 오는 거예요. 억지가 있고. 결국에는 목표가 그 사람 죽이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물론 순간적으로 거기까지 갔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게 너무 내가 심했구나. 이런 우리의 양심의 어떤 소리들과 또 너무 갔다가도 돌아오려고 하는 경향이 물론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정 능력이죠. 완전하진 않지만. 그러나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이 우리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맞다면 맞는 거야. 나는 안 봐도 알아. 안 봐도 확실해. 네 착각이든지 네가 속인 것이든지 네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 이런 것이 이게 잘못 느끼든지 아니면 거짓말하든지 이런 거야. 내가 맞아.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 상대를 겸손히 섬기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이게 딱 자리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만을 떨쳐버리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